네,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신준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부터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대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지자가 누구이며 선지서가 어떤 책인지 다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네, 선지자는 마치 점쟁이처럼 앞날을 바라보고 예측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간직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열국들을 그 삶의 문제를 심판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꾸중하는 책이라고, 더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한 점. 자, 첫 번째 무엇이었죠? 네, 인간의 부패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간 존재가 부패한지 알려주는 책이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책,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은 선지서 중에 2%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했죠.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꾸중하는 것이 이것들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12장부터 24장까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자면 혼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 선언, 이런 것들이 비유와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1인칭 단수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리고 21장 1절을 봐도 내게 임하여 라고 되어 있고, 이런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서에 인자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인자야 라고 부르시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즉, 왜 그런 거냐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보게 되죠. 이 환상들을 통해서, 환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이랑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인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죄에 대한 비참함과 인간에 대한 비참함을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고 그 환상 속에 있는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인간의 비참함이 대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라고 그 안에 수많은 크고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19장에서 21장인데 19장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19장은 1절에서 9절을 잘 보셔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자를 다윗의 가문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어린 새끼 사자들은 유다 왕들을 말하고 있죠. 두 마리의 사자 새끼들.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스고 하나는 한 새끼는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 왕들의 영향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유다를 포도나무로 빗대어서 열매가 많았고 무성하였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추방당하고 지혜로운 왕이 하나도 없다고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하고 어여쁘지 않고 아무 공로 없는 그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인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오히려 에스겔을 더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서는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흠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인간임에도 비참하고 참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럽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존재임을 알고 하루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